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성경의 이 선언을 듣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에베소 5장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참 이 말씀의 놀라운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요, 에베소 교회는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참 어두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과거에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착함보다 악함이, 그리고 의로움보다는 탐욕이, 또 진실함보다는 거짓됨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둠에 속했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 빛이 되었다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말씀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참 많죠. 세상의 가치 앞에 힘없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초라한 모습이 참 많아요. 형편없는 우리들의 삶이 참 많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래도 되는가? 정말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사도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가 그래도 여전히 빛이다.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요,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빛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자신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그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그 예수 안에서 빛을 받은 우리,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 빛을 받은 우리,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빛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빛되게 하셨고 그 빛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빛이니 빛의 자녀같이 살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빛의 자녀다운 삶은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착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관대함 혹은 선한 마음을 의미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보면 그 6번째가 양선이 있는데요, 이 양선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갖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따뜻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태도를 바로 양선 혹은 착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착하지 않기 때문에, 즉 자기의 것을 먼저 챙기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삶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조건 없이 타인을 향하여 관대함을 베풀고 이유 없이 선함을 베푸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발생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자죠. 높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더 낮추는 자죠.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보고 희생도 감수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값 없이.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 착함을 드러내고 양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란 올곧은 혹은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마음씨만 착하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삶의 기준이 없는 착함이라고 하면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삶의 가치와 기준이 분명한 착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착함과 의로움은 같이 늘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런 바리새인처럼 위선자와 같은 삶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선행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의로움이란요,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함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거짓이 없는 삶을 말하는데요. 본래 이 단어는 도자기를 햇빛에 비추어 드러낸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깨진 도자기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이 깨진 도자기들을 상인들이 팔기 위해서 그 깨진 부위에 진흙을 덧칠해 가지고요, 아무렇지 않은 듯 흠없는 것인 양 이렇게 팔았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자기를 살 때마다 이 도자기가 흠이 있는가 없는가, 깨진 곳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렇게 햇빛에 비추어 보아 가려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햇빛에 비추어도 흠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진실함이에요. 흠이 없어요. 허물이 없는 상태, 진실함.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실하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국의 한 마을에서는요,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느 교회 집사라고 이력서에 쓰면 믿고 그냥 채용했다고 그래요. 믿을 수 없는 이 얘기죠. 오늘날에 일어날 수 없는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믿어줬다는 거죠. 그 신뢰감이 높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에 어느 교회 쓰고 직분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거 알아줍니까? 칭찬은커녕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신뢰도와 기대치가 밑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지요. 몇 년 전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요,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제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까요, 목회자와 교인들 이 두 가지 결과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왔는데, 목회자에 대해서는요, 도덕성과 윤리성의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이 나왔어요.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교인들에 관해서는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대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신은 목회자를 신뢰하는가? 이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은요, 20.4%인 것에 반해 신뢰하지 않는다 대답은 50.8%, 2배가 더 넘었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당신은 교인들을 신뢰합니까? 라는 대답에요, 신뢰한다는 18%에 그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에는요 38.8%가 나왔다고 해요. 이것도 또한 2배가 다 높는 그런 결과죠.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기독교인들의 이 신뢰도, 기대치가 아주 철저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들을 우리가 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족 출신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적에 노예로 잡혀가서 바벨론 이방 지역에서 자란 인물이죠. 그는 격동의 시대를 다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왕에게 신임을 얻고
국무총리라는 그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관리들 중에는 다니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순수 혈통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요, 이방인의 노예라는 그 아주 비천한 신분에 불과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려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합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소위 뒷조사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뭐 꼬투리 잡을 만한 일이 있는가, 흠집 낼 만한 일이 있는가, 허물이 있는가, 뒷조사를 샅샅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뇌물을 받은 적은 있는지, 부동산 투기한 건 있는지, 자녀 학교를 들어가게 하는데 특혜가 있었는지, 아니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떼어먹는 건 없었는지, 아니면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의 어떤 이윤을 착취했던 적은 없었는지, 그냥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다 보는 거지요. 사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털어도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성경은 다니엘의 삶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더라. 정말 얼마나 멋진 이 선언입니까? 당시 그 이방 나라 관리들은 다 문제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뇌물 안 먹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도 당당하게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저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믿어요. 물론 우리도 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우리 지향해야 될 목표 지점, 바로 여기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사는 것, 이건 우직하게 사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이 없더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다는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붙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열매보다 인격적 삶의 열매, 내면의 삶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는 얘기예요. 착함, 의로움, 바로 이 진실함은 다 인격적인 열매 아닙니까? 이 인격적인 열매를 더 풍성히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빛의 자녀다운 삶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또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여러분, 시험하여 본다. 이 시험은요, 자세히 살펴본다, 주의 깊게 본다, 분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동전을 잃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여인이 집안에서 동전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1드라크마는 당시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오늘로 따지면 약 100불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이죠. 그런 동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불을 다 켜고, 그죠? 온 집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탁자 밑도 찾고, 침대 밑도 들어보고, 소파 밑도 다 샅샅이 살피고,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았다는 말이죠.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렇게 찾았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찾고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분간이라는 단어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루의 기상을 살피면서 날씨를 확인하잖아요. 하늘이 어떤가, 구름이 꼈는가, 해는 잘 뜨고 있는가, 비가 올 징조는 없는가. 우리 이런 것에는 너무너무 늘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때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보다 더 열심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찾고 또 찾고 살피고 더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라는 거죠. 그렇게 살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죄를 짓지 말고 도리어 그 죄가 드러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말고 죄가 드러나도록 하여. 11절 말씀 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12절에서는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이렇게 말해요. 말하기도 부끄러워.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짓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책망하라 이 말은요, 드러내다, 폭로하다, 혹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에베소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죄들이 다 열거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악독, 노함, 분노, 그죠? 이 비방하는 것, 따지는 것, 험담하는 것, 탐욕, 성적인 죄,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이런 온갖 죄악들이 있는데 그런 죄를 짓는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 죄를 폭로하고 고발하라 이 말이에요. 미국 사회는 정말 고발 정신이 투철한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정말 잘못한 거 있으면 뭐 옆집이든 이웃이든 바로바로 고발하잖아요.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그럼 저 폴리스에게 찾아가 가지고 고발하라 뭐 이런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죄를 고발하고 폭로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함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너희의 진실함을 보임으로, 너희가 죄에 가담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괜찮아, 모든 사람이 다 그 정도는 하는데 예수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 노라고 대답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죄 반대편의 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고 그들의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잠시 묵상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치가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신자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여러분 위대해요. 우리가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드러내는 빛, 그죠? 진실함의 빛, 정직함의 빛, 선한 행위의 빛, 착함의 빛, 의로움의 빛, 그죠? 그 모든 빛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들이 오히려 빛을
보게 하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토록 대단하고 특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됨의 특권을 더 힘써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셉의 삶이 또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의 마음에 이제 들어서 결국 소유를 다 맡길 정도의 총무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이 시작되죠. 우리 하룻밤을 동침하자는 것이었어요. 같이 자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청년 요셉에게 어쩌면 이것은 더 없는 기회였을지 몰라요. 눈 한번 딱 감고 하룻밤을 자면 그의 인생은 전혀, 아니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는 노예고 그 여인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그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창세기 39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 죄를,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어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 고람되어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사람 앞에서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그럴 때 그가 그 죄에 가담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여인이 행한 그것이 죄라는 것을 폭로하게 되고, 그죠? 죄라는 걸 드러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요셉은 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고난을 선용하셔서 결국 그를 국무총리라는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린 여전히 실수가 많고 부족할지라도 어둠에 속하지 않는 빛의 자녀라는 이 빛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많고 탈 많고 실수 많았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빛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인생에 간섭하셔서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더 힘써 빛의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더 생각하고 또 살펴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격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찾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